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혼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1970년도부터 미국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왜 1970년부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을까요? 베이비 부머가 결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가 숫자를 보여주는 거라면 그 말이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숫자가 아니라 퍼센테이지입니다. 다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건 미국 사람들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하는 커플의 변화, 이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역시 1970년도부터 이혼과 동거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70년도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가 90년도를 지나면서 동거하는 커플의 숫자가 더 급격하게 늘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때 이혼하는 커플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결혼하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거하다 헤어지는 건 이혼으로 안 잡죠. 1990년도부터는 결혼한 커플의 대부분이 이혼한다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미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게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결과다. 그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드디어 1960년대에 미국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입니다. 그리고 1962년과 63년 사이에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다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부터 미국 사회에서는 보여드린 것처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히피 문화로 대변되는 허무주의, 쾌락주의, 이거 급격하게 퍼져나가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 그림 뭐냐면요, 미국의 마약사범 수감자 숫자입니다. 교도소에 갇힌 그 수감자 숫자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1980년도부터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 이걸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하는 사람들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입니다만 이 얘기는 뭐냐면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마약을 그냥 방치해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 됩니다.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면서 나타난 변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진화론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인 이후에 인간의 가치는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에서 원숭이의 후손이 일개 동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개 동물로 전락해버린 사람은 스스로 존엄하다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존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은요, 사람의 생물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나 동물을 죽이는 거 차이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골칫덩어리인 총기에 의한 학살, 이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존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존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살다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조금 더 진화된 동물,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가지지 않은 그저 하나의 물질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그걸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하긴 하지만 나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상관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장자의 권리와 축복까지 도둑질당한 쌍둥이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거 알고서 멀리 외국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야곱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야곱의 삶은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당시에 이제 야곱,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약속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됐다는 거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형 에서 그 하나님 약속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까지 이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자신이 그 약속의 계승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채버립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요, 이 일을 할 때 야곱이 이 일을 사주하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걸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일,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거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아버지 속인 거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거 잘 알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가볍게 여겼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버리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약속 믿었습니다. 야곱이 믿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야 할 만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자랑할 만하다고 내세울 만한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믿음이. 그렇지만은요, 본문에서 보는 그 야곱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그저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고 이슬을 벗삼아서 들판에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자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애써서 강탈한 하나님의 복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간절하게 사모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려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무는 지역신이다. 이런 생각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데인데 그 브엘세바에도 그 지역에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고 지금 야곱이 와 있는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에도 그 지역의 신이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16절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그게 아니라면요, 내가 알고 믿고 있던 하나님이 원래 여기 계시던 분이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랬던 야곱이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랬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곳에서도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거 경험하게 됩니다. 하란에서도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점차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는 치열한 삶을 야곱이 살지 않습니까? 야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에서의 밤샘 기도, 그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복강에서 밤샘 기도하기 20년 전인 본문에서 이미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혹독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시행착오 얼마든지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말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지금 베델에서도 야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곱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삼촌과 함께 20년 동안 살고 있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야곱이 이 사실 몰랐을까요? 자기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란에서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야곱은 본문에서 14년이 지난 시기인 창세기 30장 30절에서도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창세기 31장 4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야곱의 삶에 여전히 한계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야곱이. 야곱은 다분히 세속적인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줍니다. 그 역시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자기 이속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과 너무나도 닮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 어떤 면에서는 야비하고 치사한 인물인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다는 점, 이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우리한테 큰 희망입니다. 야곱이야말로 우리한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나 야곱이 사는 삶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본문 20절부터 22절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맹세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야곱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응답하고 하나님한테 맹세로 서원하는 야곱의 그 서원이 가만히 보시면 가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분히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서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자기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건이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겠다,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그 전에 본문 보시면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이런 식입니다. 야곱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 주로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시면 다시 생각합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거 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나한테만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거리를 두시면서 다른 사람하고만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야곱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한테도 괜찮은 믿음이 있는데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부모가 여러 명의 자식을 기를 때 아이마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의 원본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건 원래 사랑의 근원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의 원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사랑해 주신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건 똑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또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차이를 두어서 사랑하신다.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시고 나는 다윗보다 덜 사랑하신다. 이런 증거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으실 겁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를 사랑해 주셨던 것만큼 여호수아 너도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 20절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만큼 그 아들 솔로몬도 사랑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오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본문에서 야곱에게 해주시는 약속,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실 거다. 이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고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무 의미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동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보여드렸죠. 본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해주는 사다리를 보고서 자신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렇지만 그 사실을 자주 잊어먹었습니다. 자주 잊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의 우리들 삶, 그런 삶하고 그 약속에 의심을 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을 품고 살 때의 우리들 삶, 이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다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연결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린도서 말씀 보셨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언제나 저희 곁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